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념처 명상의 세계 중에서 신념처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계속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몸의 혐오스러움, 싫어함을 알아차리는 수행, 그래서 몸을 32가지로 나눈 것들을 차례대로 알아차리면서 몸에 대한 애착, 가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수행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몸에 있는 4대를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나를 믿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법등명, 자등명이 법을 의지처로 삼고 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부처님의 법이 뭘까요? 법으로 몸을 알아차려야 돼요. 법으로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 법이 뭘까요? 그 법이 관념의 법과 실제의 법이 있습니다. 그걸 빠ඤ්ඤ띠와 빠라마타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꺼지질 않아? 죄송합니다. 그럼 부처님의 법이 뭘까요? 관념의 법과 실제의 법이 있습니다. 관념의 법을 빠ඤ්ඤ띠라고 그러고 사무자라고 그러고 실제의 법을 빠라마타, 궁극적 실제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의 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간의 법과 출세간의 법, 관념의 법과 실제의 법. 그러니까 여기서 불교가 확연하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관념의 법은 개정의 정까지예요. 세간적 진리예요. 그러면은 출세간적 진리는 파라마타, 실제예요. 궁극적 진리.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렇게 관념의 법과 실제의 법, 때로는 선정 수행을 해라, 때로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법으로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라. 몸과 마음을 알아차릴 때 몸을 표상으로 보면은 선정 수행이에요. 관념으로. 그럼 몸의 실제로 파라마타 담마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4대가 나와요.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2가지 장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 몸과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릴 것인가 함에 있어서는 몸은 4대예요. 그걸 마하붓다라고 그래요. 근데 붓다, 마하붓다, 4대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자, 여기 소가 있어요. 소 한 마리가. 경전에 부처님 말씀이에요.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고기를 파는 사람이 전을 펴놓고 소고기를 팔아요. 근데 소고기를 사러 온 사람이 그 소고기 주시오 라고 하지를 않고 안심 주시오, 등심 주시오, 뭐 앞다리 주시오, 뭔살 주시오 라고 부위별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때 등심 주시오, 안심 주시오라고 했을 때 소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똑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때는 내 몸이 붙어버려요. 근데 모양 형태로서 관념으로서의 몸을
지수화풍 4대 요소별로 분석해서 뜨겁다, 차갑다, 단단하다 하면 몸이 없어져 버려요. 소가 없어져 버려요. 부위별, 그게 요소들의 분석이에요. 요소로 본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최종적으로 무상고무아예요. 그 무아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아를. 근데 무아를 처음부터 말하지는 않으세요. 최종적으로는 무상고무아의 마지막 그 무아까지 가도록 앞에서 다 여러 가지 조건을 성숙시키는 과정에 무아 얘기는 빼요. 그러니까 4대 요소로 볼 때 몸이 없어져 버리고,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 하면 몸이 없고 리얼리티 실제만 있잖아요. 그건 형용사 아니에요? 그럼 몸이라는 명사, 물질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무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그 해체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어떤 존재를 파괴하는 거예요. 힌두교는 존재를 강화하는 겁니다. 신을 믿기 때문에. 불교는 무상고무아이기 때문에 존재를 해체해서 나 없음을 알아야 마지막에 집착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집착 그런 얘기들 하는데 제가 오늘 문득 오면서 그 안 좋은 과거들의 일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어떤 그 안 좋은 과거 일이 생각났어요. 근데 내가 끝을 안 좋게 맺었어요. 그냥 물러서도 되는데 젊은 혈기에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더라고요. 물러서면 그 사랑을 내가 포기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그러진 그 관계를 지금은 내가 피치 못해서 어떤 집안 환경 때문에 꼼짝 못할 상황에 처해 있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해서 평생을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좋아하는 사람이면서 거꾸로. 내가 그렇게 악에 바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문득 오늘 명확히 또 그런 것이 집착했구나. 그냥 좋아하고 말지. 좋아했으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좋아하는 것을 놓을 수가 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문제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옷 봤다 집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래는 괜찮아요. 좋아하는 것은. 좋아했다가 말 수도 있잖아요. 변덕이 떨어서. 아니 상대가 떠나기에 앞서 내가 떠날 수도 있다고요. 솔직히. 예. 함에도 불구하고 집착을 해버리면 이제 껌딱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생겨요. 업을 생성해서 어떤 과보의 결과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집착 얘기예요. 집착. 어떻게 하면 집착을 끊을 것인가. 그래서 가래 느낌을 끊지 못하면 가래로 넘어가고, 가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끊지 못하면 집착으로 넘어가면 이제 회복이 어려워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집착하면은. 우리들이 집착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집착을 끊기 위해서 몸을 4대로 보는 거예요. 그럼 몸은 그 요소별로 보면은 몸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는 32가지 장기는 부속들의 결합이라서 요소로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실제 볼 때에는 4대로 보라는 거예요, 몸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몸과 마음, 부처님이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그랬을 때 몸은 4대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을. 선정수행할 때는 어떤 몸을 리미타 표상으로 보고 위파산으로 넘어와서는 4대로 봐라. 두 가지를 포함하고 계시니까. 그럼 마음은 뭘까요? 내 마음이라고 자아로 보면은 마음에서는 그건 선정이에요. 자아가 있으니까. 근데 위파산으로 넘어와서 마음은 뭘까요? 위파사나로 넘어와서 마음은 뭘까요? 마음의 요소들이 뭘까요? 몸은 4대로 이제 나왔어요. 마음의 요소는 뭘까요? 제가 오늘 오면서 번뜩 생각했어요. 지금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생각한 것들이에요. 번뜩 생각했어요. 마음을 요소별로 분석하면은, 찌따, 마노, 위냐나.
같은 마음인데 찌있다. 마음과 마음의 작용할 때 그림, 회화,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정신이라는 부처님은 나마 루파 할 때 그 몸과 마음을 정신과 물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찌있다로 분류할 때는 째따시카와 째따시카를 드러내기, 마음과 마음의 작용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때는 찌있다라고 써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찌따로. 그 다음에 만호,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안입이 설치는 몸의 감각기관인데 의는 마음의 감각기관, 그것을 만호라고 그래요. 만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마 정신을 윈냐나라고 그래서 아는 마음. 요소별로 분석했어요. 자, 그리고 마음에 대한 요소별 분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별로 분석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라고 안다고요. 지금 분석해야 그게 내 마음이 아니고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이끌어가는 그 마음이라고 안다고요. 그러면 마음의 그 또 다른 요소들은 뭘까요? 째따시카예요. 식, 아는 마음 있죠? 그 다음에 수상행이 마음의 요소들이에요. 수상행과 식이 마음을, 여기 몸을 4대로 분류했다고 한다면 마음은 째따시카예요. 수상행과 식. 그러면 해체되잖아요. 느낌이 나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상이 나의 느낌이 아니고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결합되고, 그 느낌이 있어도 마음이 알지 못하면 느낌이 있으나 마나예요. 어떤 것들이 요소별로 결합되어서 어떤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요약을 하면은, 몸에서는 4대가 몸을 해체, 요소별로 분해해서 내 몸이라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몸을 4대로 봐야 돼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제가 허구한 날 뜨거운 거, 뭐 차가운 거, 무거운 거, 가벼운 거, 그렇게 왜 4대를 알아차려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스승들로부터 들은 바가 없어요. 물론 수행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관통하는 수행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론을 배제하고 하지만은, 근데 너무나 막연하니까 또 하기 싫어하고, 근데 이렇게 이해가 충분하면은 조금 수행을 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 쪽은 심, 의식, 찌따, 마노, 위냐나로 요소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식, 아는 마음과 수상행이라는 마음의 작용들로 분석하면 거기 어느 특정한 마음 하나가 이끄는 것은 없다. 그러면 보세요. 몸과 마음의 요소별 분석이 몸의 경우는 4대, 마음의 경우는 이제 찌따, 마노, 윈냐나, 또 째따시카, 수상행이라고 놓고 볼 때 이제 요소별로 다 분석이 됐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 요소들은 뭘까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요소로 들어가야 돼요. 최종적 요소가 있어요. 4대를 봐서 뭘 알아야 돼요? 수상행을 봐서 뭘 알아야 돼요? 무상고부화예요. 궁극의 진리. 궁극의 요소예요. 궁극의 진리가. 그러니까 몸의 요소와 마음의 요소들을 보아서 궁극의 요소, 생명의 특성, 무상고부화를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거기 무화 있잖아요. 끝에. 무상이고 코고. 그러면 그거 내 몸 아니에요. 이미 있는 그대로의 하나의 리얼리티, 실제예요. 그것을 궁극의 진리라고 최고. 그래서 그것을 무상고부화를 궁극의 요소라고 하지 않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더 이상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 나야 아는 진리? 무엇이 나야 아는 진리? 지혜가 나야 아는 진리라서 궁극의 진리라고 그러고, 무상고무화를 통찰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소들의 하이라이트예요. 무상고무화가. 그것도 다 요소들이잖아요. 뭔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하이라이트, 꽃이에요. 무상고무화가.
그러니까 이제 편하고 괴로움이고 나의 것이라고 할 것이 없는데 이제 내가 없어져 버리잖아. 내 몸과 마음이.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자, 제가 어제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 12시까지 종일 매일 그 법문을 하니까 차가 막힐 때는 굉장히 피곤하고 목젖이 딱 집에 가면 내려요. 그러면 이제 조금 그 휴식 아닌 휴식을 취하면서 어제 문득 옹달샘 글을 써야 되는데 내가 딱 하나 쓰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담마키티 스님이 상유타디가에서 법문하신 히숫바잘라 비구니 얘기를 어제 하루 종일 썼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모든 것 일체 그러면 온, 12처, 18개만을 말하는데 담마키티 스님이 3개를 또 포함시키더라고요. 나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그 몸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니까 한번 제가 어제 글 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시숫잘라 비구니가 부처님 아니 사리푸타 여동생이거든요. 여동생인데 3번째 여동생이에요. 다 아라한 됐어요. 이제 마라빠삐만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마라가 이제 유혹을 해요. 누구를 스승으로 삼아 삭발했는가. 그리고 비구니처럼 보이는데 이교도들의 견해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무엇 때문에 지금 어리석은 짓 하고 있는가. 좀 즐기지 않고 그런 그 질문을 해요. 근데 이때 그 시숫바잘라 비구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교도들은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6가지 다른 그 교리를 가진 그 종교 단체를 말합니다. 자이나교 같은 게 거기 포함되어 있죠. 산자야도 포함되어 있어요. 산자야는 사리부타 스승이에요. 그쪽 못 가르쳐 준 저 그쪽에서 일로 왔어요. 그리고 다 와서 부처님한테 질문해요. 그 자이나교에서도 많이 왔어요. 그리고 거부 장자가 자이나교에서 부처님에 올 때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이 조건을 달아요. 자이나교의 보시하던 그대로 하고 와라. 그 보시를 자르려면 여기 오지 말아라. 그대로 자이나교 표시해라. 하고 그 자이나교에 따르던 그 구도자들이 또 집단으로 불교로 또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시숫바잘라 비구니가 이렇게 해요. 이교도들의 견해는 이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신수신법 사념처인데 모양으로 보기도 하고 실제를 보기도 하고 그런 얘기예요. 이 가르침이. 그게 다 숨겨져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념처입니다. 여러분들. 수행을 한 얘기예요. 사마타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 모르고 있었잖아요. 지금 여지껏. 근데 이 모르고 있었던 위파사나가 왔는데 뭐 소승불교 거다라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폄하해서 말할 수 있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위파사나예요. 그게 팔정도의 중도예요. 위파사나가. 선정은 중도 아니에요. 위파사나가 중도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가르침이라고 하면 이 가르침이 뭔지 그냥 패스 모른다고 이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이 사념처 얘기입니다. 이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다. 물론 거기에 12연기가 들어갑니다. 12연기와 사념처입니다. 12연기로 먼저 원인과 결과를 안 돼 사념처 들어가는 것이 순서예요. 역대의 모든 부처가 똑같은 순서를 거쳐요. 이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들은 삿된 것을 집착한다. 집착이 또 나오네요. 집착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고 무슨 일을 할 때 후회 나는 것은 집착한 거예요. 적당히 물러서야 되는 걸 물러서지 않고 먹을 때를 세우고 투쟁하고 뭘 얻으려 하고 한 것들이 전부 집착이었어요. 지나고 보면 다 덧없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때 자존심 때문에, 내 견해 때문에. 그 견해를 지금 그 담마키티 스님은 견해는 주장해서 상대편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래요. 견해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사상이 있으면 투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가 제일 말이 많은 줄 알아요? 예? 공산당이 말이 많아요. 왜 공산당이 말이 많을까요? 우리는 이론이 없었는데 이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공산주의 그 이론을 그냥 우리가 말상대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막스 이론으로 막 우리 이론이 전무해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 이 아는 것이 많으니까 이론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도 견해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지나치게 주장을 해서 상대편을 설득하고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견해의 가짐.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문제인 거예요. 종교도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상도 종교도 사랑도 전부 극단적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파사나만 중도다고요.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 자, 그들은 삿된 것을 집착한다. 그러니까 은현 씨, 뭔 일이 있어서 사단이 생기면 집착한 거예요. 돈을 집착하고 회사에서 진급 지위를 집착하고 뭐 다 집착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오도록 돼 있어요. 집착하지 마요. 나는 그들의 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그 욕망은 그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특성이 있지만 거기다 집착까지 붙으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예요. 욕망은 얻었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집착하면 포기를 못 하니까 그냥 윤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래는 일어났다가 백코스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착이 붙으면 백코스가 안 되고 연기가 회전돼서 반드시 그 과보를 받아야 돼요. 그들은 법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능숙하다라는 것이 청정한 마음이 능숙이거든요. 여기서 희숫밭잘라 비구니는 다른 견해라고 해서 깔보는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 여기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꼈는가 안 느꼈는가는 모르겠는데 담마키티 스님이 그 깔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다 그 너무 좋은 얘기가 많아서 놓치기가 아까워서. 왜냐하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부처님은 깔보지 않는다. 다 존중한다. 잘못된 견해조차도. 그 사람의 수준이니까. 그 사람의 업이니까. 그러니까 너 틀렸어. 인마 꺼져. 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수준을 존중해 줘야지 뭔가 그 화해가 되고 타협이 있고 이해가 증진되지.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위파사나 중도예요. 그들이 몰라서 집착하는 것이므로 단지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라는 의미다. 아직 붓다의 견해를 다 모르는데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말했다. 누구나 그냥 아는 것과 달리 지혜가 있어야 법을 능숙하게 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다니면 졸업은 하지만 진리를 다 알고 졸업하는 자는 아닌 것이다. 누구나 안다고 말하지만 아는 것에 대한 지혜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다. 학교 얘기도 담마키티 스님이 하신 얘기예요. 말 돼요. 졸업한다고 다 알아. 여러분들, 난 학교 졸업식장에서 이제 너무 딱딱하니까 우습게 얘기 하나 합시다. 어떤 그 코미디언, 여자 코미디언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그 탁하고 저자거리에 무슨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거신 목소리예요. 도저히 그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영화도 나오고 사회도 보고 나름대로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 코미디언이.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 학교 경비요. 근데 이제 졸업식장이야.
어느 날 그 장면이 클로즈업이 됐어요. 졸업식 때 다 못 올라가니까 학생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우등한 사람을 호명을 해요. 그러면 우등상. 그럼 다 서. 우등상. 근데 그 코미디언이 딱 쓴 거예요. 우등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와, 그 보통, 얼굴이 아니에요. 그 배짱이. 예.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앉아, 너 왜 서 앉아? 그러는 게 다 찍혔어요. 너 앉아, 너 우등 아니야. 거기 서 있는 거야. 그게 박경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배짱으로 어떤 그 미모나 목소리나 그렇게 그 좋은 조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만둘만 한데도 또 어딘가에서 살아남아서 있어. 저게 의지구나. 저게. 근데 그 사람 이제 사주를 어디 봤더니 치고 나가는 사주야. 그 남을 설득해서 장악하는 사주야. 주거 지내는 사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등 안 하고 딱 쓴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런 배짱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남다른 정신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나무랄 게 아니야. 각자 자기 타고 태어난 업의 그 과보지. 그게 업의 과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격들이에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죠. 그 능숙에는 이런 의미도 내포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알기만 한 게 아니라 법을 실천을 해가지고 내 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기 능숙이 나오는데요. 그 발음, 능숙함, 뭐 그런 올곧음 이런 것들이 선한 행위에서 나와요. 밀고 나가서 내 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뭔 일이 능숙하다, 능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딱 적응이 돼서 충분히 받아들여서 힘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시합은 연습처럼이라고 하는 게 능숙 때문에 그래요.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가거든. 능숙하지 못하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희숫밭잘라가 석가족의 가문에 태어나신 붓다께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으니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말할 정복하신 분, 모든 것에서 해탈하신 분, 집착하지 않는 분, 여기 집착도 나와요. 내가 그래서 이 집착 때문에 오늘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적당히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못해서 더 나아가서 생긴 문제들은 반드시 집착이었어. 집착이라고 알기가 어려워요. 욕망이지만은 욕망이 더 강력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래와 집착 두 가지를 분류한 거예요. 가래라는 말에 집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가래가 더 상승한 거예요. 더 굳어진 거예요, 집착이. 그러니까 늘 그래서 윤회의 원인을 보세요. 윤회의 원인을 자 보세요.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면 가래가 넘어가서 시작이잖아요. 가래를 윤회의 원인으로 안 삼아요. 집착으로 삼아요. 가래까지는 갔다가 백코스 맨 느낌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봐요. 근데 집착은 못 돌아와. 그러니까 집착으로 가래를 원인으로 집착이 일어났을 때 업을 생성해서 그냥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집착이 나와요. 항상. 그리고 부처님이 된다, 수다원이 된다, 누가 된다라는 것들이 무상고부활을 알지 못하면 집착이 안 떨어져요. 중요한 것은 무상고부활을 알아야 집착이 떨어져요. 무활을 알아야 집착이 떨어져요. 무상 안 돼요. 괴로움도 안 돼요. 무활하고 알아야 집착이 끊어져요. 내 눈에 물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없는데 뭐로 집착해요? 그것이 괴로움인지 나도 알거든요. 집착이. 근데 내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인지 알고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 눈 질끈 감고 움켜쥐는 거예요. 괴로우면서도 움켜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움켜쥐지 않으려면 내가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아는 통찰지혜, 무아가 아니면 안 돼서
무아가 하이라이트예요. 아까 그 법의 요소, 궁극의 진리가 아니고 궁극의 요소인데 너무나 무상고 무아를 이건 최고의 요소이기 때문에 요소라고 안 하고 지혜라고 한 것 같아요. 오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 그래서 눈이 있는 자로서 모든 것을 보시네. 모든 업에서 벗어나고 집착을 부어서 벗어나신 분,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은 나의 스승이시니 난 그분의 가르침을 좋아하노라. 여기 이 짧은 몇 줄의 문장들이 부처님에 대한 그 해탈, 자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그 쓴 내용은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은 6가지를 의미한다. 6가지는 온, 12처, 18개, 생성, 태어남, 감을 말한다. 이게 저는 18개까지를 일체라고 알았는데 이제 생성, 태어남, 감 이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12연기 안에. 첫 번째, 오는 칸다로 무더기들, 집합제, 결합되어 있다. 하나가 아니다. 무더기라는 의미로 뭐 오온이라고 그랬고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수상해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온이라는 그 정신과 물질을 인류사에 처음으로 펴신 거예요. 수상행이 돌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소들, 마음의 요소들을 부처님이 분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이지 어느 것을 마음이라고 할 거냐. 그래서 시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12처는 아야따나라고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감각 대상이 접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게 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마음을 분석한 거 요소로. 근데 12처는 몸을 분석한 거예요. 장소로. 요소가 아니고 장소로. 왜 장소로 분석해?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있잖아요. 왜 장소라고 얘기했죠? 우리들의 번뇌는 어디서 일어나요? 6가지 장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육문이라고 그래요. 육근이라고도 하고.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어디? 몸과 마음의 감각기관이라는 장소에서. 그 장소 지키란 얘기예요. 눈으로 볼 때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번뇌 못 들어오게. 귀로 들을 때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코로 냄새. 장소에서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딴 데 가서 알아차리지 말고. 여기 있는데 딴 집에 가서 딴 거 구하려고 하지 말라. 자기 몸과 마음에 지금 감각기관이라는 장소 수성해라. 문을 지켜라. 6가지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라. 하는 의미에서 12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잖아요. 그 정보에서 알아차림이라는 문지기를 세워라. 그래서 필터링을 해라. 통과시킬 거 시키고 못 시킬 거. 번뇌는 시키지 마라. 탐진치는. 관용 자해준 시켜라. 그러면 내가 괴롭지 않게 산다. 그런 의미에서 장소라고 한 것은 장소 지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것, 장소, 뭐 그 법 다양한데 12처는 장소라고 한 이유는 거기서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즐거움이 일어나니까. 딴 데가 찾지 말아라.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장소 때문에. 딴 데는 우리들의 생로병사 모든 것들이 6가지 감각기관 장소에서 다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걸 인지하고. 그러니까 장소라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장소를 의미하면 12처는 육문 육경을 말합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이 육문과 육경이 접촉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이 괴로움과 즐거움이 모두 12가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난 곳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걸 소멸시키려면 그 장소에서만 사라져요. 딴 장소에서 못 사라져. 동쪽에서 해 떠서 서쪽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동쪽에서 해 뜨는 순간 이미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그 장소에 벗어나면은 관념이 돼버려요. 그 연목 구호라고 그러죠.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는 거예요. 장소를 벗어났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소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곳에서 사라진다. 그러므로 육문에서 알아차림이 있으면 번뇌가 들어오지 않아 청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문을 지키는 알아차림이 없으면 번뇌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셋째, 제가 오늘 요 말을 하려고요. 셋째, 18계는 다뚜라고 합니다. 다뚜가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요소. 여러분들 18계가 6가지 감각기관 장소와 12가지는 장소야. 근데 6가지 아는 마음이야. 장소와 아는 마음을 포함하면 뭘까? 세계야, 세계. 완벽한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져. 그 장소에서 지금 그랬잖아. 그 장소를 해서 마음이 알아차려야 뭐가 되지. 장소만 있으면 뭐해? 아는 마음이 있어야지. 에? 그게 18계야. 그러니까 12가지 장소에 6가지 아는 마음이 포함돼서 장소가 하나의 세계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여기서 요소와 세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뚜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소와 세계.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러면 요소들이 아까 몸에서 마음에서 그 몸의 요소 마음의 요소 했죠? 그 몸의 요소와 마음의 요소 파라마타 담마가 하나의 세계다.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볼 거냐? 내 몸, 내 마음, 누구의 자식, 나는 묘한 누구의 무슨 현풍곽시다라는 것은 관념으로 보지 말고 몸의 요소와 마음의 요소들이 결합된 것들이 하나의 세계다. 그것이 일체다. 전부다.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라고 말하는 것이 요소들, 몸의 요소와 마음의 요소를 합쳐서 세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이름으로의 세계, 요소가 아닌 모양으로의 세계, 형태로의 세계는 세계가 아니지. 물질이니까.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세계를 이룬다는 것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완성도가 최고로 이르렀다는 거예요. 세계가. 그러니까 다뚜라고 말하는 이 요소는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 성분들, 물질적인 게 아니고 그것들을 의미하는 형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은 그거예요. 몸은 있지만은 몸을 뭐로 알아요? 뜨겁다, 차갑다, 단단하다, 부드럽다로 알잖아요. 몸은 부르기한 명칭, 한 관념적인 형태이지만은 실제 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몸이잖아요. 인지할 수 있는 것이 뜨겁다, 차갑다, 단단하다, 부드럽다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뜨겁다, 차갑다가 뭐가 몸이 뜨겁다, 차갑다잖아요. 몸이 단단하다, 부드럽다잖아요. 몸이 움직인다, 호흡이 있다가 풍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대라는 것들이 요소로 들어가야 그것들의 리얼티, 실제를 알아서 그것들의 무상고무화라는 생명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어떤 단계적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요소라는 거예요. 왜 요소를 알아야 돼요? 요소로 들어가야 무상고무화가 나온다고요. 요소는 그것 자체가 변하는 것들이에요. 느낌이니까. 뜨겁고 차가운 게 가만히 있어요. 바람의 요소가, 호흡이 똑같은 호흡이에요. 매번 다른데 마음이 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몸에 여기 하는 모든 그 요소들은 다 무상하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이런 단계적 과정들을 종합해서 마지막에 무상고무화로 가는 것이지 어느 날 우연히 무상고무화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시키는 대로 그냥 느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사대는 느낌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뚜, 18계는 다뚜, 요소로 요소계 하나의 세계를 말합니다.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인 12처에 다시 6가지 아는 마음을 포함하여 18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죠. 붓다의 가르침에서 18계를 하나의 세계라고 합니다. 무슨 세계? 오온을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몸과 마음 하나의 세계라고.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게 했어요. 한 인간의 괴로움이 지금 해결하려면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것은 몸과 마음에서 해결해야죠. 딴 데가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산에가 찾지 말고, 부처님한테 찾지 말고, 샤먼한테가 찾지 말고, 대통령한테가 찾지 말고 자기 몸과 마음이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몸과 마음에서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장소에서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줘요? 내 몸과 마음이 해결해 준다고요. 누가 뭘 갖다 주어도 그걸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기능은 내 몸과 마음이잖아요. 결국은 몸과 마음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외부적 조건과 내부적 조건을 함께 포함한 것이지만은 어쨌든지 감각 대상이 감각 기관에 와서 부딪혀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세계라고 말할 때는 공간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와 인과의 세계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한 인간의 오온을 세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말할 때도 세계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 부처님에서 세계라고 말할 때는 오온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온. 그러니까 오온이 세계라는 것들은 조금 대단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가 찾지 말아라. 이건 소우주다. 이 여 안에서 다 해결하라. 하나의 세계니까. 기승전결이 다 있으니까. 인간의 몸과 마음인 오온을 다투라고 할 때는 오온의 요소, 다투가 뭐냐고요? 요소 또는 오온의 계를 말합니다. 요소와 계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투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소, 구성 물질, 몸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인자, 물질, 뜨겁다, 차갑다 하는 구성 성분, 물질이 아니고 요소의 세계, 자연적 조건, 지금 다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도 있고 세계도 있고 세계, 경험의 세계를 말하기도 하며 다른 뜻으로는 속성, 감각기관, 사리, 유골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사리, 유골. 부처님의 사리 있죠? 유골 있죠? 우리는 사리를 뭘로 보죠? 영험한 어떤 신통한 힘을 가진 가피, 보호를 받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요소로 보라고요. 요소. 그러면 그것은 몇 조각에 불과해요. 하나의 요소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지난번에 들었는데 잊어버렸다가 또 생각이 났어요. 열반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보통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몸을 가지고 경험하는 열반.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도 아직 죽을 때 열반이 아니면은 몸을 가지고 하는 열반이에요. 그 열반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탐진치의 소멸이다. 원래 열반이란 말은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탐진치는 무엇 때문에 소멸하죠? 아까 세 가지 지혜. 무상고무화로 탐진치가 소멸해요. 무상고무화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탐진치와 무상고무화 양대 거대한 세력이 지금 서로 경합하고 있어요. 탐진치가 지배하는 세계, 무상고무화가 지배하는 세계는 출세관, 탐진치가 지배하는 세계는 개정의 정의 세계. 이게 정의 세계라는 것이 온갖 잡다한, 온갖 사악한, 온갖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용광 것처럼 얽혀 있는 것이. 그거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그게 놔둬야 돼요, 그게. 거기서 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해로 와야 답이 있어요. 내가 벗어나야 답이에요. 그 속에서는 답이 없어요. 원인과 결과로 연속되니까. 내가 안 보고 집에 나와버리면 돼. 통화 안 오면 돼. 안 보면 돼. 그 속에 있는 한 그 휘둘려. 그러니까 정과 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도 중에서. 해로 넘어가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나라에는 선정수행밖에 없었잖아요. 해 위파사나 수행이 없었다고요. 그게 궁극의 답을 못 얻고 있었다고요. 해로 넘어와서 무상고무화를 못 봤다고요. 그러니까 시비 걸 일이 없죠.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없죠. 시주점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물질적 세계, 관념적 세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은 답이 없어. 그거 놔둬야 돼요.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돼. 시시비비를 가려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가려야죠. 근데 답을 못 얻는다고요. 정의 세계에서는. 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해로 넘어가면 원인과 결과가 끊어져 버리고 자아가 없어요. 하나의 현상만 있어요. 따라볼 것이 없어. 여기에 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을 때까지 나는 깨닫지 않겠다고 한 것이 누구죠? 지장보살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예? 없는데 부처님이 지장보살이더만 내가 보니까. 부처님이 지장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면 힌두교들이 믿겠어요? 지장보살이라고 이렇게 의인화해서 이게 부처님 마음을 싹 지장보살이라고 하니까 하나의 그 생명을 존재를 만들어내서 얘기하니까 이제 조금 소통의 창구가 되지. 지장보살이 부처님 마음이더라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극단으로는 가지 않았어. 모든 사람이 다 이미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그 자비이사 사무량심으로 다 배려한 그 지장보살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인데 그것을 갖다가 부티즘을 갖다가 힌두교 신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지장보살. 제가 보니까 그래요. 관세음보살, 문수 차에. 그러면 차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문수보살이라고 해서 문수보살이 자애를 주는 사람이다, 뭔 사람이다 하면 딱 한 존재, 인격,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니까 형용사는 안 넘어가요. 어떤 존재여야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진짜 뭐 줄 것 같지. 그러니까 다 의인화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대성불교에서. 응? 네. 난 인제서 알았어, 이제. 딱 보니까, 열반경에서 부처님 말씀 보니까, 아이고, 지장보살이 할 얘기가 여기 다 있네. 그래서, 요 말을 갖다가 지장보살이라고 만들었구나. 근데 실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빤야띠와 관념 그렇게 알고 있느냐가 문제다고요. 그게 위파사나 수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정에서 안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냐, 실제, 그러니까 부티즘의 그 타투, 이렇게 그 요소로 보아서 나온 이야기냐 하는 것들은 또 달라요. 그런 것들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위파사나 수행자는 실천에서 벗어나 버리는데, 이론에 그친 것이면은 관념에, 말은 그렇게 하고 관념에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실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지금 살아서 천국이지? 그건 잘못이에요.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이지. 지금 죽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왜 모르고 그렇게 단정을 해? 원인과 결과로. 매우 기본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에 치우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로 지혜가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가서 한두 걸음, 한두 마디 뒤에는 막혀요. 어쨌든지, 그것들이 부처님의 뜻을 그렇게 다 다양하게 표현한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다 힌두교 포섭하기 위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힌두교가 돼버린 이유가. 한국은 원래 힌두교가 없었기 때문에 대성이 살아남아 있었지만은, 힌두교화된 불교가 인도에서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힌두이즘인데, 힌두신 믿지 뭐로 부처님 믿어? 조금 이상하고. 거기다가 또 존재가 아니고 또 뭐 업이라며, 없다며, 무아라며, 무아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혼돈을 주기만 하고 어떤 그 고유한 특색, 그 퀄리티,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뭔가 조금 그 좋은 일을 하려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진실이 타협하면 안 돼요. 진실은 진실로서 유지되어야 해요. 진실이 타협하면 벌써 삿된 것이 돼버려죠. 진실은 그 자체로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다투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소, 구성, 성분, 요소의 세계, 자연적 조건, 세계, 경험의 세계를 말하기도 하고, 다른 뜻으로는 속성, 감각기관, 사리, 유골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골을, 이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열반도, 무의의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한 열반이고, 유의 열반, 무의의 열반은 오온이 소멸한 것. 진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반,
요소의 열반이 있대. 요소. 그러면 그 부처님이 이제 아라한이 사라지고 수다원이 사라지고 부처님의 말법 시대가 오면 요소들이 딱 없어져 버린다. 부처님 사리들이 없어져 버린대요. 그럼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리얼리티, 진실의 요소가 그 사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뼈 조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무슨 영험한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리 속에 묻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소들이 사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뚜라고 하는 사리를 요소라고. 그러니까 몸으로 보면은 뼈 조각이야. 근데 그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없어지지. 에? 없어진다는 것은 그 뼈 쪽에 가지고 있는 의미, 부처님의 가르침에 녹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법 시대가 돼서 이제 아라한이 없고 다 끝나면은 사리가 딱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사리를 다투라고 하나 보죠? 다뚜라고 그래요. 사리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중국 말이에요? 인도 말이겠죠. 다투는 어디 말입니까? 빨리 오지 다뚜가. 다투가 빨리 오면 사리도 빨리 오라야 돼. 너무 많은 걸 묻지 마요. 뭐 음사해서 어떻게 이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못 챙겼어요. 그래서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등의 필요 불가결한 성분을 뜻해 요소가. 이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야, 내용이야. 형태가 모양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정신세계예요. 불교가 정신세계잖아요. 몸은 있지만은 몸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 성분이 아니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뭐냐. 그 마음의 요소가 뭐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형태는. 이건 형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불교를 정신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근본적 조건. 그러니까 이 요소들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근본적 조건,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그냥 몸이 그냥 몸뚱아리다가 아니고 4대 그 요소들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있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형태, 관념, 역사라는 게 지금 관념, 형태, 모양이잖아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온갖 삶의 리얼리티는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런 그 요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이 말은 오늘 모양이나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거나 하나의 세계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죠? 요소를 하나의 세계로 보자고요. 모양을. 지구다 뭐다. 그것들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보면은 지구 자체에 뭐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내 몸이라 돼서 어떤 가문이나 그런 형식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진실과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이나 이 세계를 모양이나 형태로 보지 않고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볼 때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관념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아 무상고무화의 지혜를 얻습니다. 결국은 이런 요소가 무상고무화로 귀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죠. 세 번째는 요소예요. 네 번째는 18개를 요소라고 그런다. 요소, 개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일체 모든 것 하나의 소우주 세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생성은 바와, 깜마 바와가 있죠? 집착을 원인으로 업을 생성한다. 그 바와가 생성이에요. 되게 하다, 뭐. 그리고 한문으로는 유죠. 유, 할 때 유, 있다. 그래서 생성은 존재, 생성됨, 윤회하고 싶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저거 집착했어. 그럼 이미 윤회하고 싶어. 그래서 업을 생성하면서 행위를 하면서 윤회하고 싶어서, 연장하고 싶어서, 소유하고 싶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소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예쁘단 말을 이제 안 해요. 이용사한테 예쁘다고 그랬다가 내가 얼른 그 마음 보고 막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다니까. 그 미용사가 지금 예뻐. 5달 만인가 4달 만인가 갔는데 몇 달 만에 오셨네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냥 감동을 받았어. 어떻게 그 손님 몇 달 만에 안 온 걸 다 아나? 딴 집 다녔거든. 그래서 나도 할 말 없어서 예쁘시네요. 예뻐지셨습니다. 그 사이에 그랬다가 얼른 그 말을 봤더니 내가 예뻐지셨습니다라는 말에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 있더라고요. 이게 집착이 붙은 거예요 지금. 무심히 무심히 뭐 데리고 살 거예요 뭐. 그러니까 괜히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쓰잘데기 없이 욕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능력도 없으면서. 왜 웃어? 능력이 없다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것들이에요. 그게 다 집착으로 인해서 가래로 인해 생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쁘십니다라고 예뻐지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업을 생성한 거야. 딱 보니까 내가 화끈화끈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을 보고 들킨 거야 지금. 이런 꿍심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누가 예쁘십니다 그러면은 그 정중하게 그 사양하세요. 갖고 싶다는 얘기니까. 자기도 몰라요.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가래 집착업의 생성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셨잖아요. 그게 있다는 거를. 그게 이제 마음 보는 수행의 효과죠. 예. 그래서 그 뒤에 가서는 이제 그 얘기 안 했어요. 막 입에서도 나오고 싶은데 못 하게. 마음 보는 수행의 그 좋은 점이 바로 저건 거 같아요. 예. 제어가 딱 되니까 마음이 하니까. 말을 해버리고 이 마음이 뿌리가 이거였어 하는 거. 그러니까 욕망이나 어리석음 일단은 뿌리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연기에서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생이란 태어남이 있다고 할 때 생성입니다. 이 말은 되다, 존재가 되게 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5번째, 이제 요니, 태어남을 요니로 말하는 저거 이제 잣띠, 업을 생성했으니까 생 있지? 응? 잣띠라고도 하고 요니라고 그래요. 그 동의어가 많아요, 빨리어는. 요니소 마나시카라 할 때하고는 좀 달라요. 요니로 태어남, 그러니까 생, 탄생의 길이며 생이라는 뜻의 잣띠와 같다. 그러니까 생이 있어야지 업을 생성했으니까. 6번째, 감, 갓띠로 감, 진행, 다른 존재로 나아감. 태어난 곳을 의미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아제, 성아제가 무슨 말이죠? 은현 씨? 가세. 갓띠요 그게. 아제아제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피안으로. 죽는 걸 의미해요. 윤회하는 걸 의미해요. 그게 해탈하고 달라요. 해탈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선정수행 얘기예요. 벗어나 얘기 아니에요. 자, 요니는 태어남, 생, 탄생의 길이며 잣띠와 동일. 6번째, 갓띠는 감, 진행, 다른 존재로 나아감. 태어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가지 말아야 돼요. 그냥 거기서 원인과 결과가 소멸해야 돼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빠리니빠나 반열반이에요. 오온이 소멸해버리는 것. 탐진치 소멸이 아니고 오온이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가고 맞을 것도 없어.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가 소멸해. 어디서 오고 어디로 없어. 그러면 성냥불을 켰어. 우리 저 여수 성냥불 켜졌어요. 이 성냥불이 어디서 왔어요? 이 자리에서 성냥골과 마찰을 해서 불이 생겼지. 꺼졌어. 이 불이 어디로 갔어요? 미래로 갔어요? 부처님의 반열반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온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생겼다가 원인과 결과가 사라졌다. 어디로? 어둠에로? 라고 보지 말아라.
그런 거 없다. 시간과 공간이 없어야 돼요, 지금.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현상계에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집중되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열반 상태에도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가 눈을 딱 뜨면, 지금 내가 여기 어디지? 그때 시간이 없었고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게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예요. 내가 없는 상태. 그 청정한 상태.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갓띠는 죽은 뒤에 다른 세계로 태어나기 위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인 생성과 태어남과 감은 윤회하는 형태. 그러니까 생성, 업에 생성이 있죠. 그 다음에 노사, 늙어서 간다 하는 세 가지는 윤회 12연기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존재의 세계에서 태어남이라는 요원이는 네 가지 있는데 태어나죠? 뭘로? 네 가지 중에 하나. 태생. 인간은 태생이죠. 축생도 태생이잖아요. 태생, 난생이, 조류. 그 다음에 지옥, 악귀, 아수라, 욕계, 색계, 무색계는 화생. 즉각 태어나서 즉각. 거기에 그래서 그 천상에 태어날 때는 고통이 없기 즉각 태어나서 기억들을 한대요. 우리는 자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을 못 한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엄마가 술도 먹고 막 욕도 하고 할 때마다 그냥 엄마가 이상한 짓 할 때마다 아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과거를 기억하는 힘이 뱃속에서 없어진대요. 천상에 즉각 태어났기 때문에 기억한대요. 그렇게 산고의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화생은 지옥, 악귀, 아수라,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남입니다. 다음으로 간다는 뜻의 나아감이라고 할 때 갓띠는 네 가지 세계로 나누어서 갑니다. 첫째, 사악처인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처로 가는 것. 둘째는 인간계. 셋째는 욕계, 6개의 천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범천, 색계, 무색계를 범천이라고 그래요. 사암빠띠가 부처님한테 와서 법을 청했죠. 그 사암빠띠가 천신이 부처님이 깨달음 없고 빛을 보고 와서 청했죠. 근데 사암빠띠가 뭐 한 사람이죠? 부처님 도반이에요, 과거에. 부처님은 깨닫고 자기는 아직 못 깨닫고 천상에 있는, 범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뭔 말인지 몰라요. 법을 펴달라고 3번이나 관청, 같은 도반이었어요. 부처님은 거기서 이제 선업의 공덕을 쌓아서 치고 나온 거예요, 이제. 이상, 마지막에, 이상 31개의 존재의 세계 외에, 자, 지금 갓띠, 가는 곳이 지금 4가지가 있죠? 사악도, 인간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합치면 31개예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도, 축생, 악귀,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계, 그 다음에 욕계, 천상, 6개,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범천계. 색계, 무색계를 범천계라고. 네 가지가 사악도, 인간계, 욕계, 육계, 범천계. 범천계라고요. 범천계를 색계, 무색계를 다 선정수행을 해서 간 곳이에요. 그 욕망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31개예요, 다 합치면. 아니 그러니까 세계는 34개인데 여기 지금 갓띠라는 게 그 가는 곳이 4군데, 4개 부류밖에 없어. 또 인간계, 욕계, 범천계 이렇게 4개. 4개로 간다. 근데 여기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상 31개의 존재의 세계 외에는 이게 또 사람 정신을 번쩍 나게 해. 한번 생각해. 이상 31개의 존재의 세계 외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윤회가 미치지 않는 곳이다라고 담마키트 스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하는 세계가 이거지 그 너머로는 우리가 그 생명들이 중생들이 오고 갈 수가 없는 건데 그
너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여기 지금 끌어들이지 않은 거예요, 부처님이. 예, 여기 끌어들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계가 윤회하는 생명이 있는 것을 존재계로 삼으니까 그 너머에 뭐 있다는 것은 암시가 있어. 이게 가능한 것이야. 무한한 세계인데 너무 그 차원이 다른 윤회하는 세계를 벗어난 세계에는 윤회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니까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 아마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이 얘기를 한번. 여기 그네 가지 세계로 나눌 때 예. 인간계의 비중이 항상 중심이지. 크대요. 그럼요. 인간은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고, 욕계는 불행이 없고 행복만 있어서 오만하고, 사학도는 행복이 없고 고통만 있어서 이제 자학적이고 비참하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없다는 욕계천상이나 범천이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만에 빠지고 내가 최고라 그러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행복과 불행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 그래서 인간에서 괴로움을 통해서 지고 행복을 얻지. 그러니까 인간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욕계, 색계, 무색계도 수행을 못하고 사학도도 수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닫기 위해서 토솔천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인간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천이 여기 그 추운 길을 마다하고 여기 뭐하러 왔어? 왜 인간으로 태어났어? 조금 앞뒤가 안 맞을 거야. 깨닫기 위해서. 여기는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은 인간만 선택권이 있어. 행복과 불행, 31개의 존재의 세계를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인간만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들면 돼. 그러니까 살인해. 지옥 가. 지옥 가고 싶어서 지금 살인하는 거 아니야. 어리석어서 그걸 좋아해서 가는 거야. 욕계천상. 좋은 일 해. 그럼 욕계천상 가. 거기는 아주 화려해요. 남녀가 있고 항상 19살 수준의 그 젊은 미모를 가지고 있어요. 늙고 싶지 않으면 걸로 가라고. 근데 욕계천상은 타와자재천 같은 왠지 독선적이고 자기만 알고 마라 5가지 의미의 타와자재천도 마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욕계나 색계, 무색계를 이렇게 보면은 욕계는 너무 화려해서 감각적 욕망, 그룹으로 모여 살고 온갖 그 즐거움들을 다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는 혼자 산대. 욕계는 모여 살고, 재미있으려면 혼자는 재미없잖아. 근데 색계, 무색계는 혼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독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욕계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와서 막 절도 하고 그러는데, 색계, 무색계는 부처님한테 절도 안 해. 잘 오지도 안 해.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무색계는 자기가 신이라고 또 알고 있어. 너무 오랫동안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행복과 불행을 함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축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삼각형으로 이 밑에부터 생명이 많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요. 인간 중간층인데 이 밑에 엄청난 그 개미, 모기, 다 그런 축생을 합치면은 60억 곱하기 60원 더 들 거예요, 아마. 그런 중에 인간 몇십억 중에 하나로 태어나기는 매우 희소한 게요. 다음에 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천에서 여기 지금 추운데 오는 거예요,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이번 기회에 얻어야 돼요.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뭘 가지고 가요,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가나요? 지위를 가지고 가나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가나요? 내 업을 가지고 가요. 내 업에 선업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음 생에 간다니까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항상 어디를 다녀도 꼭 너무 열심히니까 꼭 상을 받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다니는 그 종교 단체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오는지, 그 사람들 그냥 따로 방 하나 내주고 나는 그 거실에서, 그때만 해도 병원에서 안 돌아가시고 병원에서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룹들이.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딸 둘은 어머니가 다 보살피셨는데, 셋째는 적당히 보살필 때가 딱 우리 방으로 밀어 넣더라고. 그러더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어머니 애 좀 봐줘. 딱 그렇지 않으시고. 어머니가 조금 마음이 변했네. 근데 자기 마지막 죽음을 신앙생활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잘 오신 거구나.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나중에 느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확인을 했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그리고 다 좋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다 데리고 와서 먹이고, 그러니까 몇 개 단체를 다니셨는지,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문제들이 가져오는 결과를 보고 제가 흥분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 죽음을 슬퍼하고 축원해 주는 것들이 어머니가 좋은 행동을 닦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그 내실을 기한 거거든, 그게. 그 조금 개밥에 도토리처럼 굴었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뭔가 자기 그 삶을 충분히 사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나이에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을 해야겠다라고 늘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쇠오민 사회도한테 배웠어요. 저분 87세에 배웠는데 그 사진 안에 있는데 뼈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안거 끝나고 마시에서 쇠오민에 아란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가 뵀는데, 얼마나 막 말랐는 눈이 콱 마시고, 그리고 해조 스님, 야나로카 스님, 누님, 이영희 교수랑 여럿이 이제 마시에서 여러 딴 센터들 모여서 초기 멤버들이에요. 이제 쇠오민 사회도 갔더니, 이영희 교수 어머님이 막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밖에 뼈만 남아가지고. 근데 조금 내가 3번 거절당하고 쇠오민을 갔는데, 그 스승 때문에 그 행한 눈에 딱 그 부드러움과 날카로움이 있으시고, 의연하시고, 거기서 마음 보는 수행을 배웠죠. 유일하게 거기밖에 안 가르치는데. 근데 이제 우선 회복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 큰 스승, 그 옆절에 노스님이 계시면은 매일 문병을 가요. 우리 절과 상관없는데. 그때 딱 가시면 제가 딱 뒤따라 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오면 딱 이렇게 보셔. 제가 이제 합장하고, 가운에, 잘 되냐? 좋냐? 나는 그때 말이 없어요. 가운에, 좋냐? 그러면 좋습니다가 가운바대 그래야 되는데, 좋냐? 그러면 좋다. 시자가 가운에 그러지 말고 가운바대 그러래. 사요도가 안 웃으시는데, 내가 가운에, 너 수행 좋냐? 잘 되냐? 그러니까 가운에 내가 똑같이, 그때 웃으시더라고. 사요도가 그래. 나중에 시자가 가운바대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가웅바대 하려고 또 가서 기다리다가 꼿꼿하게 90세 될 때까지 3년간을 보셨는데, 늙으면은 저렇게 나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할 일을 하고 수행하면서 법문하시고, 저렇게 살다 죽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도 하지만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기 나올 테니까 놀러 와요.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 지금. 몸 그런 건 안 가지고 가고, 내 마음에 남겨진 그 지혜, 업의 과보는 가지고 왔는데, 선업을 닦은 과보,
내가 만들어 놓은 지혜는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혜가 있어서 여기 왔죠? 이 생에서 생긴 지혜 아니에요. 과거생부터 내려온 지혜들이에요, 지금. 나는 그런 걸 느껴요. 어떤 사람을 보면 특별하게 지혜가 있어요. 그럼, 전생에 닦았구나. 그것을 경전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가사파 존자다, 뭐 누구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라한들이 신통이 다 있잖아요. 추석을 다 아라한들이 달았거든요. 그러면은 가사파 존자는 전에 선정수행을 닦은 사람, 몇 선 전까지 닦은 사람, 그런 것들이 주석수에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그런 생긴 게 아니고 사리부리다, 목련 존자다 이런 사람들이 다 닦아가지고 부처님을 만났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전해서 향상시켜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한다니까. 그게 재산이에요, 지금. 우리가 쌓은 선업과 우리가 쌓은 그 지혜가 재산이다고요, 지금. 그럼 다음 송에 지혜가 있으면 뭔 일을 안 할까요? 괴로운 일을 안 한다고요, 지혜가 있으면. 어리석으면 괴로운 일을 하고, 지혜가 있으면 괴로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기롭게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다면 지금 계속 아르마리가 생겼잖아요. 그것을 더 나아서 죽을 때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재산이라고요. 물질적인 거, 뭐 지위 이런 건 다 못 가지고 가요. 내가 얻은 지혜, 선업은 가지고 간다고요. 아셨죠? 자, 얼마나 했어요? 1시간 16분이요. 네. 그래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윤회를 그러니까 31개의 존재의 세계 외에 살아있는 생명이 가지 못하는 것은 윤회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우리들에게 지금 그 31개의 존재 세계로 못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해. 너머에 광대한 우주에 생명이 어떤 사는 이런 공간들. 그러니까 그 우주 다 알아서 뭐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하나의 우주로 보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면 우주를 해결하는 것과 같아요. 윤회를 삼사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재생이라고 하고 힌두교에서는 환생이라고 합니다. 재생은 오온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며 나라고 할 만한 자아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태어남이라고 해서 재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힌두교는 항상하는 존재를 인정하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몸만 바꾸어서 환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도 깨달음이 있고 힌두교에도 깨달음이 있고 다른 이교도들에게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 오직 무아를 주장하는 붓다의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 열반 해탈이 있어요. 근데 이것하고는 달라요. 선정에 비비상적 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불교에서 윤회를 삼사라고 하는데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의미로 또 쓰입니다. 윤회하는 생명은 몸의 병뿐만이 아니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란 마음의 병에 걸린 자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윤회를 합니다. 병에 걸린 자는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중에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약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입니다. 오직 사성제와 사성제 중에서 토성제인 8정도 위파사나 수행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위파사나의 또 다른 뜻은 무상고무아를 말합니다. 위파사란 말이 내관적 지혜, 통찰 지혜, 무상고무아라고도 해요. 그것을 이제 통찰 지혜라고 하는데 수행에서는 삼파잔냐라고 할 때는 위파사나예요. 지혜를 다양하게 표현해요. 오직 이 3가지 특성의 지혜가 날 때 집착이 끊어져 깨달음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있는 세간과 무상고무아가 있는 출세간으로 나뉩니다. 이상의 6가지는 몸과 마음을 모두 합쳐서 일컫는 말로 이것을 세계, 일체, 전부 또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붓다께서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은 이상의 6가지를 모두 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안 것이란 한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았다란 말은 우주 전체의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을 알았다? 한 인간을 알았다? 조금 더 들어갑시다. 한 인간의 무엇을 알았다? 요소들을 알았다. 성품을 알았다. 무상고무화를. 모양, 형태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귀처로 삼아라. 모양, 형태의 귀처를 삼아란 말 아니에요. 그러면 지위, 나가 나와요.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 리얼리티들, 파라마타 담마, 그 실제를 알라는 거예요. 실제. 예, 실제. 실제는 내가 없고 형용사예요. 전부. 명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들이 그 길로 들어가야 무상고부화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유일하게 부처님밖에 이런 얘기를 못해요. 깨달음만 부처님한테만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알았다는 말은 우주 전체의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오직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한 것이 전부입니다. 나의 깨달음은 팔 정도로 실현이 가능해도 남의 깨달음은 내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나를 의지처로 삼지 말고 법을 의지처로 삼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몸과 마음은 알아차릴 대상으로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네 가지입니다. 이 몸, 느낌, 마음, 법 여기에서 리얼리티, 실제를 봐라는 말이에요. 요소를 봐라. 모양을 보지 말고 관념과 실제에서. 선정은 관념 보고 파사나로 열반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리얼리티, 실제하는 것, 요소, 파라마타 담마, 궁극의 실제를 봐라. 그건 모양이 아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다.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다.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로 들어가면 구성하고 있는 몸, 마음이 없어져 버리지. 내 몸, 나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이 길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기 있어요. 내 몸,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해야 내가 집착이 끊어지니까. 내가 있는 한은 영원히 나는 집착을 끊을 수가 없어요. 내 몸, 내 마음인데 집착을 끊으면 안 되죠. 그걸 위해 살아야지, 투쟁하고. 근데 실제 그런 나는 없기 때문에 끊으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시숫바잘라 비구니가 한 말 중에 모든 업에서 벗어나고 집착을 부수어 벗어나신 분이라는 뜻은 모든 업이 소멸하여 집착이 끊어져 열반에 이르신 분을 말합니다. 이때 집착은 태어남을 일으키는 가래와 집착, 태어남이 있잖아요. 가래, 집착을 의미하며 가래와 집착으로 업을 생성하여 미래의 태어남이 생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처럼 모든 업에서 벗어나고 집착을 부수고 열반을 성취하라는 분은 하는 분은 붓다를 말합니다. 붓다는 오신통과 누진통까지 얻으신 분으로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셨으며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셔서 정등각이라고 합니다. 이를 빨리어로 삼마 삼붓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나온 비구니들은 모두 붓다의 가르침으로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같이 붓다의 가르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만 저마다 다르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아라한이 어떻게 다른 그 특색이 있는 요소로 말하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같은 아라한이라도 이 정신세계가 이렇게 다양해. 자기 의식세계가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60억의 인구가 있으면 60억의 업이 다르기 때문에 60억의 방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다, 새끼다, 각자 업을 존중해 주세요. 알았죠? 내 업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존중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이해하고 그러자고요. 그래야 내가 괴롭질 않아요. 오히려 내가 바른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 기준으로 맞추면은 상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를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괴로워요. 상대의 특성을 무시해서 내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보니까 그렇게 그 황당한 사람 세상에 없더구만. 일론 머스크 남아프리카 사람이더만.
자기 어머니가 캐나다 사람이에요. 뚱짝음지 같은 짓만 했어. 상상을 초월하는 것만 했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지금 피해봤어. 은현 씨 모르지? 자동차 운전, 무슨 운전이지? 운전대 안 잡고 가는 운전. 자율주행. 일론 머스크가 그 꿈이요. 우주 쏘아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러시아에서 다 끊어버렸지. 일론 머스크가 다 쏘아줘 그냥. 그렇게 그 인공위성을 많이 발사했어.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지금 그렇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아이디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잖아.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시도하고 일부는 자율주행을 너무 과시한 나머지 경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사람도 있어. 추락 부딪혀가. 이제 사고 났지? 그러면 이제 팔 때 자율주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회사에다가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자율주행인데 왜 사고 났냐 했을 거 아니야? 근데 회사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다. 선택적이다 했겠지? 몰라. 그 보상 피해가 얼마나 나오는지. 하여튼 그게 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저기 이제 제가 그 법적으로 어떻게 지금 어느 단계인가 뭐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율주행 체제가 6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거는 2단계. 2단계라 1, 2단계에서는 이제 회사에서도 다 그런 면책 조항을 다 갖고 있대요. 그러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광고를 보면 이게 뭐 이렇게 그 기능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건데 사실은 그 2단계까지는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지 않구나. 운전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기술이 2단계까지야? 아니요, 기술은 이제 저기 됐지만 현재 지금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건 세계적으로 2단계까지를 근데 물론 자율주행되는 6단계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게 법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단계에 따라서 그런 그 변호사가 법 해석을 해서. 근데 하여튼 그 애경 씨가 저렇게나 진보적이냐. 어떻게 자율주행을 믿고 자율주행을 했는지 경부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자율주행을 하고 10,000km 이상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요. 그게 안 먹히리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거를 끝까지 믿은 건 아니지. 그렇죠. 혹시. 밟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전방 추돌 보조 장치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가서 부딪힐 거라는 생각을 또 못했거든요. 근데 뭐 브레이크 밟고 그 마찬가지로 그 속도에 따라서. 그렇지, 가속도가 있어요. 나갔는데 차가 많이 부서졌거든요. 보험회사 얘기는 좋은 차일수록 차가 많이 부서진대요. 차가 많이 부서지면서 이게 차가 부서지면서 완충작용을 해서 사람은 안 다친다. 그렇네. 예, 그게 그 차가 부서져야 좋네. 예. 여기 터져서 피가 나와야 돼. 안 나오면은. 차가 많이 부서질수록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친다. 쇼크 프로퍼 완충 효과야. 완충작용을 해서.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살짝 부딪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가 많이 부서졌냐 그랬더니 그 보험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건 하여튼 그 살아 돌아온 건 선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난 토요일날 사고 났었잖아요. 또 선업이 공덕이 좀 부족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